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또 한 번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26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고민하고 슬퍼하신 그 십자가의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또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신 것을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그 모습은 그 어떠한 사람도 이와 같은 고통을 알 수 없을 느끼지 못했던 그 고통을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그것을 알고 계셨고 또 그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없는 사람들은 이런 주님의 고통, 그 고난을 정말 비하시키고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 이전에 정말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자기는 독배를 마시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태연하게 당연한 듯이 마신 그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또 이후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 고통, 돌로서 계속 치면서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죽을 때도 그는 천사같이 얼굴이 변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했던 그러한 온화한 모습으로 그 비록 고통은 있었지만 그 얼굴에서부터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본 그런 스데반을 생각할 때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끔찍한 그 고뇌를 맛보셔야 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단순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죽음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의 그 고통 그리고 육체의 고난 그리고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모욕하는 그런 감히 인간이 그 창조주에 행하는 끔찍한 극악무도한 그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십자가의 비밀은 그것보다 더 깊고 깊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깊은 곳인 마리아나 해구의 10,000m가 넘는 그 깊이도 따라오지 못할 아무도 갈 수 없고 들어가 보지도 못한 그 깊이를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너무나 수박끝 학기식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장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시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다로 가신 그 모습입니다. 그때 주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그 땀방울이 피가 섞여난 극도의 그 고통과 번민 가운데서 모세혈관이 터지고 땀방울로부터 피가 섞여 떨어지는 그 끔찍한 고통을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미 마태복음 16장부터 17장 그리고 20장에서 그리고 26장 1절부터 4번이나 걸쳐서 주님께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난과 조롱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끔찍한 그 고뇌를 이 가운데 맛보셔야 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에는 주님으로서는 도저히 주님께 합당치 않고 맞지 않는 그 죄인의 옷을 입으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냥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그 고통은 이러한 원래 주님의 그 본성상 도저히 맞지 않고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죄인의 옷을 입으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올바른 그 고난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영광을 버리셨고, 그리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 성육신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지만 본성상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어떠한 죄성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유지하시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참 깊은 이 십자가의 이 성육신의 비밀은 AD 451년도에 600명이 넘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모여서 이 성육신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 배웠던 칼키돈 공회의에서 나온 칼키돈 신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두 성품이 계시지만 그분은 완전한 한 분의 인격이시다는 것을 그 회의를 통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의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성적인 그 사고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그리고 완전한 인자 되심에 대해서 표현을 했지만 이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현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비를 어쩌면 영원히 알 수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또 그 사람의 모습을 취하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의 죄성에도 전혀 절대로 결코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이 되셔야 했던가? 그것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어떠한 그
고뇌 가운데서 그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셔야 되는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가 육체에 계실 때 능히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하는 그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사실 잠깐 표현은 되지만 주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간절하게 그 피가 땀방울에 섞여 나오기까지 기도하셔야 했던 그 고난의 깊이는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알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가? 정말 단순한 어떤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할 정도로 어떠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 가까이 한 발 더 나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오실자는 마지막 아담이시고 첫째 사람 아담에 비해서 둘째 사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부터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하면서 첫째 사람, 첫사람 그리고 첫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대로 사망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지옥,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는 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2절부터 5장 끝절까지 그리고 6장까지 이와 같은 이 첫사람 아담 마지막 둘째 첫사람 그리고 첫 아담 이 첫 번째 사람과 그리고 둘째 사람이시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비교를 합니다.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과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아담과 비교를 하면서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아담의 한 번의 죄, 한 번의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비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마지막 아담으로 둘째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와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을 따라서 이 말씀이 해석될 때 우리는 비록 잠시지만 그리고 이 인류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아담의 한 사람으로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왕노릇하고 그리고 죄가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면서 죽기를 무상으로 일생의 종로로 하는 자는 온갖 탐욕과 그리고 온갖 죄악 가운데서 불순종과 그리고 온갖 불의와 그리고 시기와 살인과 질투와 온갖 음란과 온갖 그 인간의 죄가 이 아담으로부터 비롯되어서 그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아담의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어떠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어떠한 사람도 죽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심판과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이 생명의 법칙, 유진의 법칙 가운데 두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끔찍한 마치 판도라의 상자와 같이 이 끔찍한 재앙들이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물밀듯이 쏟아져 오고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일어나는 이 죄의 이 습성 그리고 이 정욕들 그리고 끊임없는 불순종과 그리고 게으름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모든 죄악들이 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셨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의 논리로서 아무리 반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우리는 유구무원이고 우리의 입을 막고 율법 아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비록 아담의 죄였지만 우리 스스로도 아담의 죄보다 더한 너무나 더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우리의 본성상 그 죄뿐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숨겨져 있고 우리 자신도 알 수 없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를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 뿐이기에 알지 못하는 그 죄악들이 숨겨져 있는 이 죄의 본성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답니다. 그럼 왜 이와 같이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자, 이 아담을 비교하면서 공통점은 첫 번째 전에 했지만은 사실 잘 모르실 겁니다. 기적적인 출생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과는 공통점이 바로 기적적인 출생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부모가 없이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원래 아담아라고 해서 굵다는 땅이란 뜻이고 흙에서 취함받았다고 해서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담과는 다르게 처녀의 몸에서 남자의 씨가 없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담 이후로 그 위에 하와도 사실 그 범죄하고 나서 아담이 이름을 하와 산자의 의미라고 아담이 지어줬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그 이름을 지은 자가 아담이었습니다. 이샤. 남자는 이시고 여자는 이샤. 이샤는 이시에서 나온 자. 그래서 자기의 그 갈비뼈로 젤라라고 하는 그 갈비뼈로 나온 자라고 해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해서 이 아담과 이 여자의 이후로 모든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출생합니다. 부모 없이 난 자가 아무도 없고 어떠한 누구도 처녀가 낳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셨습니다. 이 마리아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동일하게 아담부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몸을 빌리셨습니다. 몸을 빌려 오셨지만 그 몸에 있는 어떠한 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완전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이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그 성육신의 비밀은 이후에 이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비밀 첫 번째 연합의 비밀인데 죽음과 부활과
성천, 이 십자가의 비밀을 연합의 비밀로 이끌기 위한 그 시작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기억진 출생이고, 두 번째는 죄가 없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없이, 아담도 사실 죄 없이, 죄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으셨습니다. 죄가 없이.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내가 있다. 아담에게도 아내가 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 아내가 있다는 것은 이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 병사가 옆구리에 창을 찌름으로 인해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내를 사랑해서 자기 스스로 저주를 받았다. 아내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이 아담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아담이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느냐, 여자가 먼저 먹고 나서 그것을 알고서 그 여자의 저주를 혼자 버려두지 않고 함께 받기 위해서 받았다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완전한 그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그 몸에 뒤집어 쓰고 우리 죄신 죽기 위해서 그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기 전에 이제 네 번째가 아내를 사랑했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고, 이제 여섯 번째가 여섯 번째가 대표의 원리고, 일곱 번째가 증가의 원리. 자, 이것은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 에덴 동산에서 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대표자로서 섰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대표자일 뿐 아니라 그 아담의 한 번의 그 불순종으로 그 위에 모든 자들에게 이 죄가 전가되고, 이것을 쉽게 말해서 옷 입힘, 아니면은 그 죄로 연대적인 책임 가운데 들어가는, 연대적인 책임과 옷 입듯이 그렇게 이 모든 이후에 태어날 자들에게 그의 불순종의 죄가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이 아담은 하나님과 약속했고, 그렇게 에덴 동산에 섰습니다. 이렇게 대표자로서 또 정가의 원리 가운데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와 같은 아담의 그 불순종이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같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의로운 행동으로,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이것이 사실 가장 간단하고 쉽게 얘기하는 이 연합의 비밀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과 부활과 또 승천에 대한 십자가의 비밀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께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그 안에는 정말 중요한 철학적인 원리가 있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람의 이성, 우리의 논리로서 분명하게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은 대속의 원리고, 두 번째는 죄사함의 원리가 무엇인가. 대속의 원리는 바로
존재론적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 연대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ontological solidarity 하는데 이 죽으심에서 대속에 올리는 완전한 연합. 아담 안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범죄했고 아담이 범죄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범죄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안에서 죽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비밀의 연합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죽느냐? 그것은 제3의 비밀의 근거는 바로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가 만족되는,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 상한 것은 상한 것은, 배운 것은 배운 것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상 어떠한 죄도 반드시 처벌이 있어야 되고 그 죽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형벌이 있어야만 죄가 용서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한 가지 죄도, 조그만 죄, 그리고 엄청난 죄,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그 공의가 만족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피 흘린 죄사함의 형벌이 있어야만 죄가 용서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에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완전히 연합하셨고 우리는 그 안에 연합되었으며,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저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십자가의 연합의 비밀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어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아담조차도 범죄했고 거룩하게 죄 없이 지원받은 아담조차도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간의 불완전성, 피조성의 불완전성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100% 만족이 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 어떠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도 안 되고 소크라테스, 공자, 스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담이 실패했다면 그 위에 누구도 안 됩니다. 더 눈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뛰어나고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한 피조물인 루시퍼조차도 실패했다면 우리는 희망을 포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그하시고 아무 사람도 볼 수 없었고 볼 수 없는 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우리 생각에 제한시킨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영이시고 빛이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은 절대로 설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은 아담 이후부터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납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켰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그 모든 죄들이 그 예수님에게 씌워졌습니다. 그 엄청난 죄의 무게, 그것을 주님은 지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그 눈물이 땀방울이 적혀서 그렇게 주님은 죽으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리고 잠언 8장에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영원한 그 사랑과 그 친밀함과 평화와 그 교제 가운데서 그 영광을 누렸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륜적 삼위일체 가운데 오셔서 위치적인 질서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모든 능력과 권능과 모든 면에서 동등한 그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피조물이 신성에 참여하도록 이 피조물이 천사도 알지 못하는, 천사도 받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은 경륜적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죽기 위해서 그것을 하시고서 그 영원한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고 외면당하고 하나님의 그 얼굴이 돌려지고 그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 고통은 어떠한 육체의 고통과 비교하지 못할 고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도 너무나 뻔뻔스럽게 고개를 들고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도대체 양심이 없고 안면수심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뻔뻔스러운 자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자그만 하나의 죄로도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순결한 자가 있습니다. 동일한 죄를 범해도 그 뻔뻔스러운 양심이 없는 것 같은 철면피인 죄인과 정말 양심적이고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도덕적이고 그리고 순결한 자는 천지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죄로 인하여서 느끼는 고통은 또한 천지차입니다. 비록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 차이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덮었고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서 우리 대신 그렇게 저주를 받으셔야 됐던 그 끔찍한 고통을 우리가 어찌 하겠습니까? 전설적인 유대인 랍비 중에 존 덩컨이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훌륭한 정말 구약의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해석하면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덩컨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저주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했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높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 그 모든 저주를 주님이 받으신다. 내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그 짧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주님이 고통 가운데서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으셔야 된다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 저주를 하나님께 받으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생각하시고 저주를 받으신다.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 깊은 그 연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던 것입니다. 이 깊이를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시간적인 순서상으로는 분명히 아직까지 우리가 부활하지 않은 자이지만 영적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이 우리에게 함께 연합되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고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대로.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성령이 오셨다.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마치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깊은 연합 가운데 우리를 성령에 내주하신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 연합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6장까지 이와 같이 깊고 깊은 십자가의 그 비밀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 대속 제물 대신 예수님, 그것은 바로 주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감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이신 것. 그리고 주님의 그 죄사함의 근거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그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고 자랑할 것이 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는다는 이 단어가 아포드메스코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자이다. 주님이 단 한 번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 의의 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의로 옷 펼치고 예수님과 동일한 그 의를 옷 입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을 알고 그렇게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고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죽은 자로 알뿐 아니라 죽은 자로 여기고 또 내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로마서 6장의 성화 거룩함의 비결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날마다 죽노라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거룩한 자로서 온전한 자로서 죄 없는 자로서 의인으로서 서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까지 그 부활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신령한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은 아직까지 우리 안에 육신의 죄성이 있고 이 세상의 쾌락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기에 우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마치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대로 행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탐닉했고 우리가 쫓아갔고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고 우리 스스로 발버둥쳐도 헤어나지 못했던 그 죄악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마음에 품게 하고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아니요, 안 돼. 마귀야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을 때 말씀이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묵상하고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암송함으로 그 말씀으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의 비결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이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이 증거되고 다른 사람에게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알지 못하면 백발백중으로 종교생활합니다.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저주를 받을 자인지 모르고 자기를 괜찮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단한 종교인이야. 나는 이렇게 하니까 천국 갈 수 있고 저들 자가 다르고 나는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위이고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되어서 그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고 이것을 알았기에 바울도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리고 내가 환난과 핍박과 그것을 인해서 약한 것을 사랑한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나타난다.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는 우리의 강함도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잘남도 못남도 우리의 교만과 열등감 그 모든 것이 사실 못 박히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포트네스코 우리가 그런 죽음을 연합 가운데 죽음의 연합에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오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주님이 한번 살아나시면서 1년에 하루를 부활절을 지키는 것으로 안 지킨다고 이단이라고 하고 왜 부활절을 안 지키냐고 얼마나 없었습니까?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부활절 지켜야지 정토이고 부활절 안 지키면 이단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으로 죽었고 연합으로 부활해야만 그것이 참된 부활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악한 죄성밖에 안 나옵니다. 끊기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은사가 많고
많은 종교적인 업적을 세울지라도 날마다 죽노라는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땅에 엎드려 그 고민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기도하신 같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부활의 영광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빛비침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잘못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범죄함으로 심판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나태하고 그리고 정말 이 은혜를 은혜되게 여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은 바로 아담의 표상이라는 말씀대로 이 생명의 법칙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와 할아버지와 조부모 그렇게 우리의 생김새도 성격도 습관도 물려받지 않을 수 없도록 물려받은 것과 같이 그렇게 생명의 법칙 가운데 물려받은 것과 같이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그 성령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일날 레이디에서 이 제사를 5가지 제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번제에 대해서 했지만 그 번제에 대한 그 의미를 어떻게 짧은 30분의 시간에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깊으며 또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깨달아 날마다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의 화목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이 되는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으며 그의 피로 그분의 진노를 제거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이들이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서는 또한 사랑으로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만드는 본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진노가 달래지고 만족되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성부의 임재와 사랑에 대한 모든 지각, 육체적, 정신적, 영적 평안함과 하나님과 피조물 안에서 기뻐하심과 또 우정이 주는 평안함과 위로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셨다. 그 대신에 괴로움과 아픔, 인간의 사악함과 비참함, 비정함이 주는 극도의 고통, 엄청난 영적 어둠 속에 사로잡히는 공포밖에 느낄 수가 없었다. 우리 사람들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당연한 듯이 여기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아팠어, 병이 났어, 사고가 났어 병원에 있으면서 혼자서 걷지도 못하고 소변도 보지 못하고 먹는 것도 먹지 못할 때 그때서야 내가 두 발로 내가 가고 싶은 데 갔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고 내가 소변 보고 싶을 때 소변 보고 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때 알 것이 이것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우리가 누리는 이 일반적인 은총보다도 더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누렸던 그 모든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완전하게 잃어버리시고 외면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에서 새를 찢때 날개를 그 몸에서 완전히 찢지 말라고 했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도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양을, 그리고 새를 몸통을 쪼개지 않고 그 가운데 횃불이 어두운 가운데 지나간 같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한순간이라도 하나님됨을 나타내거나 하나님됨을 포기하지 않는, 그와 같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신비 가운데 그분은 그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사람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잡히실 때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와서 이들을 진멸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의 천사 하나가 칼을 휘둘렀을 때 13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열등한 피조물인 사람과 천사와 비교가 안 되고, 그 천사를 만드신 그 주님께서, 창조자가 되신 그분께서 이렇게 능력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없는 죄인처럼 죽으셔야 됐던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신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다 어찌 알겠습니다. 그 뒤에 뒷장을 보겠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3장 밑에 말씀, 밑에 이러한 신비는 곧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이다. 그 안에서 놀라운 교환, wonderful exchange가 일어나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며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은 우리의 것이 된다.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비우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취하셔서 우리를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슬퍼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기뻐하고 영광을 입게 된다. 그래서 레위기의 5제사 중에 번제는, 그 번제는 유일하게 그 제물의 가죽을 벗겨서 제사장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옷을 입고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고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제물은 속죄제물과 동일하게 의미로 서해지고 있습니다. 히스테라리온, 그것은 속죄소에도 서해졌고 화목제물로 번역되었고 속죄제물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느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고 그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그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마치 주님에게 극도로 화가 나신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의 지독한 진노의 대상인 것처럼 주님을 대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이 주님께 더욱더 끔찍한 것이 되게 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고통이 주님께서 무한히 사랑하시는 성부께서 주신 것이었기 때문이다. 성부께서는 성부의 무한한 사랑을 영원히 경험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부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버리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외치시기에 이른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그리스도께 무한한 공포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의 영광을 알고 계셨고 성부를 사랑하셨으며 주님에 대한 성부의 사랑이 얼마나 값진가를 알고 계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성부의 사랑이 철회된다는 것이 주님에게는 그토록 끔찍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전혀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한 달콤함을 전혀 느끼지도 못한 저주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증오를 느끼고 깨닫는 것이 그토록 끔찍한 것처럼 말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한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이 고난의 깊이, 그리고 우리는 가히 상상하지 못할 그 끔찍한 주님이 받으셔야 하고 늦게 됐던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가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 그리고 죽기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장담도 계집 종에게로 하여금 부인하도록 만들었던 그것을 주님은 아시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와 반대되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생각했던 주님이 아니기에,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기에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주님을 응삼식에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우리의 육신의 모습입니다. 결단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설 수 없는 육신의 강함과 약함, 육신의 부패함과 죄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가? 우리가 깊이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가룟 유다의 모습도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 때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주님이라 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이 그렇게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육체 안에 있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숙련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고난받으심은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 그 아버지와 누렸던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의 그 연약함, 육신의 죄성, 그리고 더위와 추위, 배고픔과 졸음과 그리고 온갖 육체의 욕망, 그리고 나이 듦, 그리고 죽어야 되는, 썩어져야 되는
이 모든 피조물의 한계와 불완전성을 종식시키고 끝내고 영원토록 죽지도 늙지도 병들지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이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알므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경거망동하지 않고 헛되이 함부로 말하지 않고 오락을 즐김으로 정말 주님 앞에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지 않고 내 안에 이런 육신의 본성이 일어나는 것을 입술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절제하고 주님께 나오는 연습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그런 거룩의 열매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경건생활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겼다고 했던 그 바울과 같이 하나하나 버리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그렇게 세상과 외면하고 던지고 상관치 않고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상관치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즐기고 입에 올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 앞에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자가 되기를 진실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 바울도 아그리빠에게 있습니까? 절제와 심판과 의에 대해서 전했다. 오늘날 복음은 인본주의 복음, 값싼 은혜 가운데 빠졌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복지를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 마냥 착각하고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다.